보실까요? 이 때로부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될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죠.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사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예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핍박을 받나 한번 잘 보십시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울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3년여간의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인 것을 이들은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구심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흔들릴까봐 이들에게 얘기를 안 한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일반 평신도들한테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고난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분인가요? 보통 평신도들만, 백성들만 세례를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장로된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표라. 구원의 표라. 그 구원의 표이고 그 세례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내가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하시다는 하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어서 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받는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다 가지셨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22절 보실까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나요라고 얘기하죠. 가나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에요.
가나요? 우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들으면 좋죠. 예수님에게는 절대 피해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지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용기고 열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뭐라고 야단을 치셨을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베드로가 사단이기 때문에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을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기의 노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야단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셔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둠에서 깨닫게 되어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다 살리려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죠. 나의 할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이요, 둘째는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이든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한복음 아마 10장일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임하지 아니하고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열쇠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시면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문을 열어야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결론 기억하시죠?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문 밖에 있으면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내게로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같이. 계시록 3장 20절 지난 결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십시오. 22절에 결코 베드로의 그 의를 예수님께서 꺾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들어온 그 사단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사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는 창세기 때 보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사람이 바로 공중의 새와 물고기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중의 새와 물고기는 사람이 뒤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스리라면 사람과 공중의 새의 이런 모든 마귀들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 내적, 영적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영적 그런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2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찾으셨으면 6장 29절 예,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실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29절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냥 보신 김에 그럼 39절 보세요. 39절 어떤 한 분이 크게 읽어주실래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것이 바로 믿게 하려고 해서 알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성령님이 올 때예요, 안 올 때예요? 아직 성령님이 오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오순절이 되지만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성령이 알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알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물론 환상을 통해서도 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제가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쫓아가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래요. 내 안에. 자, 여러분 마저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그렇게는 안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의의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지는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다 막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막는 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지요.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특별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불평, 분란, 방파싸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먼저가 돼야 그 다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보시면 나와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기에서의 바로 자기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나의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나의 어려운 고난이나 무슨 아픈 병이나 그런 것이 십자가 아니라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나의 정과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애국 속성, 소돔 속성 그렇게 얘기하죠. 애국 속성, 소돔 속성. 그리고 그 애국이나 소돔은 큰 성에 바닥에 달려있는 시체와 같다. 그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뭐라 그랬어요? 각종 귀신들이 모여있는 악한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국 속성, 소돔 속성인데 내 안에 그러한 마귀들이 내게 유혹을 해서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성에 깔려있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몸으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5절 이하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 제 목숨이라는 것은 바로 옛 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 것, 옛 생각, 옛 성품 이것을 버리면 바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컵이 이렇게 있으면 컵에 있는 나의 그 물이 아무리 달콤한 것을 담아주려고 해도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부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내 것을 버려야지만 잔을 비워야지만 아주 좋은 것을 따라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버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 내용은 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네, 나의 정과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것은 세상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서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 로또에 당첨이 돼갖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로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거 외에도 많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죠. 곡간을 갖다가 자꾸 지으려 할 때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또 곡간을 써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또 그 사업을 또 벌려요. 자꾸 사업 하면서 벌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이라도 받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그 빙점이라는 혹시 소설 아시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나요? 그 빙점을 쓴 사람이 바로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네요. 미야자 뭐 이렇게 돼요. 너무 저 본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아주 이 사업이 잘 됐어요. 이 사업이 이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는데 이 장사를 잘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그때 남편이 여보 당신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아주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막 많이 벌면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돈 다 벌면 다른 가게들은 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미야자 야키인가 이름이 그런데 그 사람 그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의 일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메뉴를 줄이고 돈을 덜 벌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 글이 바로 빙점입니다. 빙점. 그래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제가 그냥 비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원래 예화를 남의 예화를 잘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인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걸 믿으십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세상 밖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억했을까요? 여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27절에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래요.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다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2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본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 누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살았을 때 재림하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재림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못 볼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볼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못 볼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돌려서 얘기하죠. 무슨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걸로 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걸 얘기해요. 천국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 갔죠?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린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이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하는 것이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예수를 우리가 아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거듭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출세를 하려면 그 사람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야 돼요. 삼성을 벤치마킹하면 삼성 이름만 붙여도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사모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면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흉내내서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잘나진 않지만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은 세상 것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을 보고 본받으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이 천국 열쇠를 받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버리면 2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왕권이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권한 아닙니까? 다스리는 권한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늘 같은 속성, 땅 같은 속성 중에 하늘 같은 속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화된 내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왕권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